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친구들 중에서는요, 벌써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을 맞이한 친구들도 있답니다. 이번 성탄절이요, 우리에게 쉼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2017년 크리스마스를요,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딸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부교육자였기 때문에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다 마치고 또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 다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하나 사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서는 병원복을 입고 있는 저희 딸아이와 옆자리를 지키는 아내가 저와 저희 둘째, 그때 둘째는 6살이었습니다. 6살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끼리 병원 침대, 조그만 침대에 둘러앉아서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 케이크에 촛불 붙이는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한 번은 안 끝납니다. 2번, 3번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초를 붙이고 또 아이들은요, 초에 불 붙였다고 그냥 끄지 않습니다. 꼭 노래 불러야 됩니다. 무슨 노래 부를까요? 생일 축하 노래 부릅니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누구 생일 축하할까요? 예수님 생일 축하 노래 부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랑 촛불에 불을 붙이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함께 노래를 불러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병실에 같이 있는 입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병실이 6인실이었습니다. 그 병원이요, 당시 그 지역에 공단이 많았는데, 공장들이 많았는데 그 공단 근처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공단에서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많이 오는 병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딸아이가 입원한 곳은요, 정형외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터 근처 병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직장생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크리스마스가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7살짜리 꼬마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딸내미 그 병실에서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밥 먹는 거, 쫑알거리는 거, 하품하는 거 다들 병실에서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고 노래를 붙이고 할 때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박수 쳐주고 그분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성탄절 혹여나 나 혼자 있다고 여느 때와 뭐 다르겠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오는 성탄절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생각하지 마시고 올해는 특별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성탄절에는 나를 위한 선물, 좀 더 재미있는 일 생각하기보다는요, 예수님처럼 이번 성탄이 차가운 겨울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시는 말씀을 이룹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시며 사역하십니다. 조금 넘어서요, 12절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께 아뢰되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고요, 14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실 길, 억울하게 죽음을 지고 가시는 그 길을 미리 걸어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생애가 곧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1장은요. 이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의심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오니까.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듣고 나서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과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과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세례 요한의 전생애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고하는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잘못 나왔네요. 우리 오늘 말씀 조금 뒤로 넘겨서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요, 잘 보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 시대까지를 옛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규정하고요, 예수님 시대부터 새로운 시대라고 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신 분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분의 행적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의심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하러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듣고 보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를 상대로 일하시는지,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맹인,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예수님은요, 장애인들을 돌보셨습니다. 나병 환자, 죽은 자, 오늘날로 하면요, 예수님은 주로 병원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빈곤층을 상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일이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금 앞에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할 겁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 하실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리실 것이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지만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이처럼 무서운 말씀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그러한 심판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죄인들, 특히 헤롯이나 빌라도 같은 권력자들, 악한 권력자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당시 유대인들 압제하고 있는 권력자들 다 제거해버리고 죄인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새로운 나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는 기대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확 바뀌어 버리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세상은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주목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멋있게 속세를 떠나서 수도사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다스리기보다는 정반대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같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세례 요한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의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우리 이어지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세례 요한이 지금 실족할 위기입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자기는 전생애를 바쳐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앞서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실 대단한 일들 기대하면서 세상을 좀 때려 부수시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금욕하며 참으며 이 길을 힘들게 걸어왔는데 지금 옥에까지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기대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 의심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여쭈어 본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는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이자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세례 요한이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를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난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자인 헤롯은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세례 요한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요, 그 힘으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헤롯은 자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요, 하루 이틀을, 그리고 긴 세월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감옥에서 지냅니다. 아마 그런 상태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3년 조금 못 되는 기간, 2년에서 3년 사이를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갇혀 지냈습니다. 헤롯 같은 악한 권세자가 심판을 받지도 않고 메시아기를 예비한 자기가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믿어왔던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을 겁니다. 그것이 심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버리는 위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 메시아고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메시아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헤롯 같은 악한 권력자를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고 사형당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삶은 단지 억울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감옥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를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실족할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이유로, 권력과 재물을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예수님 괜히 믿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감옥 같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불의한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예수님이 맞으신가? 예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무언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헌신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폭발적으로 교인 수가 좀 늘어나고,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고,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들 얼마나 헌신하십니까? 찬양 자리를 섬기는 우리의 찬양대가 날마다 그 수를 더해서 찬양대가 늘어나고,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까지 생겨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주목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맹인이 보게 되고요,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놀라운 이 상황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가 될 때 비로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요,
화려한 자리 아닙니다. 우리들이 맹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맹인과 함께하고, 우리가 잘 걷는다 하더라도 못 걷는 사람과 함께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매년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아이들과 함께 먹습니다. 하지만 저희 첫째가 이제 15살인데요. 15번의 케이크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케이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2017년 크리스마스 케이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케이크가 가장 비싼 케이크여서요? 그 케이크 유명한 파티쉐가 만든 케이크여서 그럴까요? 아니요. 잘 알고 계시죠? 나눠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맛있는 케이크는요, 비싼 케이크보다 함께 같이 먹는 케이크입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나누어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오늘 제일교회가 이렇게 썰렁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요, 6km 달리기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 밖에 나갑니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에 나아갑니다. 함께 사랑 나눌 수 있는 자리이기에 나아갑니다. 목사님, 그래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2-3, 아니 20명의 제일교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마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딱 한 가지 꼽으라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매일 물을 위해서 6km를 걸어 다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타이포 화재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는 없지만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목사님, 그래도 주일에 예배는 드려야 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년들은요, 졸린 눈 비비고 평소보다 먼저 나와서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시웅이가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시차 적응 아직도 안 됐는데 돌아가며 일부 예배 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 결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길을 간 것처럼 예수님이 장애인들,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낮은 곳으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실 저는 제일교회 목사지만 목사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어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가난, 불화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가정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는 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의 어려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5절 말씀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장애인들, 환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라고 물을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곳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때문에 장애인들,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5년 그리고 2026년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면서 어둡고 추운 곳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많이 드러내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사람, 병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도와주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남몰래 어두운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이날의 권력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렵게 사는 수많은 장애인들, 빈곤층 사람에게 관심을 두며 그들과 함께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과 함께 그들을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것이 드러나고 또한 온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어둡고 추운 곳을 주목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차가운 현실 한복판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한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우리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허망한 권력과 돈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옵소서. 더 낮은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